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맥 잡는 성경 강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물론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자면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도 끊임없이 설교를 해야 하겠지만 전체적인 맥을 잡다 보니까 26번째 시간 만에 출애굽기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문제를 하나 내야죠.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에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책 제목이 어떤 뜻이었느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인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 그런데 백성들 애굽 땅으로 들어온 70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 중심으로 점점 바뀌어지는데 이제 40장 마지막에 오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인간을 다 감추고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남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 성막 위에, 회막 위에 덮는 그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잠깐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게 되고 그 후에 뭘 받게 됩니까? 성막의 양식, 식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 짓기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한 게 무엇인가? 39장 전으로 보면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아론의 옷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옷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중간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 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장의 옷 만들기가 모두 끝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보여주신 그대로 잘 만들어졌나 점검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점검할 때잖아요. 점검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일들을 맡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이므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40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이 기간, 성막을 짓고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예? 또 잘못하면 시험에 들게 되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날 성막이 완성되었고 또 제사장의 옷이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이 출애굽기 40장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는 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성막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유사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비슷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열왕기상에 보면 어떻게 이 성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 될 수 없을 텐데 기꺼이 인생들이 만든 성막에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성전을 지었던 그때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인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이 거할 수 없는 거룩함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6개월에 걸쳐서 만든 그 성막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좋은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래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마당에 텐트 쳐놓고 여기 한 1년만 살아보십시오.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아마 못 살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이 이곳에 그 성막에 거하신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주시는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0장 3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34절부터인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마지막으로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뭘 했다고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 건립의 역사가 완전한 상태로 마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완전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집을 지어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뭐 헌집 수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헌집 수리 하다 보면 점차 일이 커지게 돼요. 그런데 새 집을 짓더라도 어떻습니까? 새 집을 지어도 일이 끝이 없습니다. 요만큼 저건 또 저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비가 셀 때도 있고 또 물이 셀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여주신 양식 식양대로 그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전하였는가?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표현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모세가 얼마나 성실하였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양평교회 이사 온 지 거의 이제 이번 주간이 만 3년 주간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주간입니다. 아마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우리 몇몇 집사님들은 이 집 수리할 때, 집 청소할 때 같이 땀을 흘리고 진짜 눈물 흘리면서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첫 번째 설교 시간에 광고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저는 사택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무리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재정적으로 조금 빠듯했지만 이 사택에 수리하는 비용이나 거기에 맞춰서 교회에도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다 수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 자랑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좀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렇듯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순서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데 34절 첫 번째 부분에 구름이 해막에 덮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뭐랍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그 영광을 그곳에 나타낸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구름 없이 나타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백성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뭐 했다고요? 제가 표시를 했죠. 뭐 했다고요? 장막을 치심에, 우리 가운데 성막을 허락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벌써 모세의 시대에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만 주어졌던 게 아니에요. 앞서서도 제가 비교했던 게 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누구에게도 그렇게 했습니까? 모세에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7장 1, 2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성막과 성전의 그 자리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는 과정이라.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성막과 또 성전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면 성막을 통하여서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속의 사역이 여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성막의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주기 원합니다. 이제 성막에 이 울타리 큰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번제단을 지납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성소 안에 들어갔더니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큰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을까요? 지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역사가 필요한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예? 대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런데 최소한 대제사장도 또 제사장도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한 초청의 단계가 있습니다. 무슨 단계일까요? 순서의 단계. 처음에 무슨 제단이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정결케 하는 것. 그제서야 우리가 그 자리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성막과 성전의 그 순서를 따라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연결고리를 하나로 획일화시켜 주셨죠.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성육신의 번제단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방법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나 성전의 그 건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에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이지 말라. 어쩌면 교회의 본질 그걸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잖아요.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흩어져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수천 년 전에 광야의 성막에 거하셨던 그 갇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 그 성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요. 그런데 내 속에서 불현듯 일어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드러나려는. 처음에는 인간의 이름들이 출애굽기에 등장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여호와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이름에 목숨을 걸고 그걸 감춰요. 그걸 감춰요. 그러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볼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5절에 나오는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말씀. 그처럼 역대하 7장 2절에도 제사장이 능히 그 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사건 때문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두 번의 임재는 모세도 제사장들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에게 임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들어갈 일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겠다는데 다시 시작할까요? 다시 시작할까요?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라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사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6개월 동안 온갖 보석으로 성막을 짓지 않더라도, 온갖 돌을 깎고 백향목 나무를 깎아서 금은 도금을 내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더라도 모여서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사건.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추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 스스로를 드러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포도밭을 이 집 저 집 다니다 보니까요, 야 이제 진짜 3년 만 3년 됐으니까 멍멍해도 되잖아요. 그죠? 뭐 할 수 있습니까? 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잘된 포도밭은 잎이 쫙 가려가지고 뭐만 드러납니까? 밑에 포도송이만 쫙.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그늘 가운데 가려집니다. 나는 감춰지지만 나에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보십시오. 뭐 따라 움직입니까? 뭐 따라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임하는 대로 그들이 나아가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아멘. 그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 전체에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예수님, 하나님이 임하고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욱욱할 때 있잖아요.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저를 보십시오. 제 배가 이렇게 살이 나온 인격의 배가 아니에요. 제 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많이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을 해요. 그렇게 늘 살아가야죠. 그래야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이 뭐가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 모습. 그러기에 사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한 우리를 그 자리로 나오게 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